하나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연합교회 성도들, 너에게 맡긴 나의 양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육혼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서 시편 1편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시편 전체를 품어안는 그러한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나누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서로를 향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은 길이를 복복이에요. 복을 기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 받으세요 한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드리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이것이 영적인 교제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간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고 제 마음이 이렇게 됐고 하면서 복 받은 간증들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행복하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에 대한 그 글자에 의미를 많이 두고 복이 있다 없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여자가 시집에 갔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은 억울하게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복 없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뭐 제가 그 말이 옳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복덩어리다, 그렇지 않다, 이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가 아니라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있는 복도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없는 복도, 자기 집안에 없는 복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 나와 있죠.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덩어리가 되라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너희 가정과 너가 가는 곳곳마다 복받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복받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을 깎아먹는, 마이너스 시키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들,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조언, 상담, 여러 정보 이런 걸 듣되 분별하여서 구별시켜버리고 따라가지 않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랬죠. 긴가 민가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 봤더니 사기당하고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그 상대방, 사기를 당하는 사람 안에 있는 욕심, 그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홀리는 거죠. 내가 안 그래도 갖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을 단번에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JMS 정명석 2단 교주에 대한 뉴스도 나오죠. 넷플릭스에서 방영돼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방영 1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전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은 고발되었고 감옥에도 10년 있었고, 그런데도 또 나와서 계속해서 젊은 여자들을 강간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명석, 지금 나이가 77세? 8세? 뭐 그렇죠? 맞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나이가 지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명석은 굉장히 좀 여자들이 홀만하게 잘생겼는가? 봤더니 못생겼어요. 그리고 야, 엄청나게 똑똑한가? 사람들을 막 홀리는 그런 지식이 많은가? 했더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홀리는가? 그 당한 여자들이요, 명문대학 여자 학생들, 또 뭐 이곳저곳에 아주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정명석이 비전을 가졌는데,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1만 명 여자를 강간하는 거예요. 그 1만 명이 넘었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도영 교수가 계속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1만 명을 이미 넘겼다. 어찌된 일인가? 왜 넘어갔을까? 그러면요, 고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여자애들 가운데 예쁜 여자애들, 또 대학교에 가가지고 예쁜 여자애들을 골라가지고, 야, 학생 참 예쁘네?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나는 내가 또 연예계 쪽에 있는데 당신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모델 교수만 받으면 할 수 있겠다고. 뭐 이러면서 여자애들이 안 그래도 뭐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델료 수업료를 내주겠다고 하면서 끌어들이는데, 그렇게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뭐 유치하네 그러지만 젊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을까 했더니, 그 정명석이 맨 처음에 포섭한, 전도란 말도 쓰고 싶지 않아요. 포섭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생을 어떻게든, 아마 뭐 외로움 가운데 있던 어느 학생이었겠죠? 그를 그렇게 잘해주니까 마음을 열고 그에게 자기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이제 이 학생이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대생이 가서 이대생 여자애를 데려오고, 연대생을 데려오고, 고대생을 데려오고, 서울연고대가 와 있으니 다른 대학생들은 야, 저 명문대 학생들이 있으니까 좋은 곳이겠구나 하고 물 밀듯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서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검사로, 변호사로, 판사로, 방송사, PD로 스페셜한 곳에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10년을 할 때도 특혜가 주어진 거예요. 감옥에서조차도. 핸드폰을 그 안에 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자기들이 수신호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누가 도와준 거예요? 자기 그 제자들이 가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화하면 서로 막 도와주고, 해외에 나가면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망가 있으면서도 여자들을 불러다주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그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이것을 건드렸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어 쫓아버리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검사로 앉아가지고 판사로 앉아가지고도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한 판정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 지금 그 김도영 교수가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계속 알려버려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김도영 교수의 아버지가 이제는 테러를 당해가지고 머리가 부서져 버리는, 뇌가 망가지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다고 해요. 자기는 아주 사명을 가지고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망할 길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는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매어가지고 목에 삿을 꿰어서 끌려가는 포로처럼 그 똑똑한 사람들도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돼가지고 가는데, 김도영 교수에게 어떻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있냐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하고 공부만 하게 하고 자기 교회에서 교리교육만 시키고 세상 지식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다 해가지고 철저히 끊어버리니 세뇌당한 채로 저렇게 되고 있다. 무서운 악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와는 정반대로 악인의 꾀, 악인의 상담, 조언 정확하게 분별해라, 따르지 말아라, 이것을 첫 번째로 꼽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주겠다면서 홀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중단시키고 그 부분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또 영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사님들에게 와서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태교로에 있던 약수동교회, 그곳에서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여전도회 무슨 성가 지도하던 아주 발랄한, 열심히 노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참 열심히시다 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어느 날 신천지에 이만희 무슨 영상을 봤더니 그 생일잔치상 옆에서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막 아버지 하면서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들 했어요. 도대체 무엇에 홀려가지고 저곳에 갔을까?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여러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이 마귀가 뱀으로 분장하여 여인에게 왔을 때, 여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의 그 선악과를 안 그래도 사실은 슬쩍 보고 있었던 그 마음, 거기에 계속해서 유혹하는 말을 하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하나님처럼 안다. 이 말은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상대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 사람들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변경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선하지만 누구에게는 안 좋은 것,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 하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여인에게 꼬였던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 너가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혼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보면 볼수록 죽을까 하노라. 말이 점점점 흐릴 때 이 마귀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흘리는 말을 쭉 주다가 마음이 흔들린다 할 때 정확하게 거짓말을 아주 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팍 꽂혀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길게 했는데 이 첫 번째에서 넘어져 버리면요, 뒤에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걸음을 잘 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누구에게로부터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 연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탠드 했는데 이게 망설이고 있는 자세인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죄인들, 이거 죄네,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망설일 것이 아니고 돌아서 나와 버려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내세울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과 나는 서로에게 유익한가? 혹시 잘못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들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 그 관계를 끊지 못했을 때 불행은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가까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많은 것을 가지면 존경하고 또 그 본인은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레벨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 오만, 방자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그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곳 죄인들의 그 죽음, 사형틀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 앞서서 제자들은 착각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겠다, 좌의정 영의정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들 향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감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앞절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위치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느 길에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늘 살펴보시고 구별하시고 끊어버릴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면서 복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저는
운동 중에서 탁구를 아주 즐겨합니다. 여러 시간을 내어서 탁구를 치고 한 12년 된 거야.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주중에 가서 최소한 1번, 2번, 많을 땐 3번 막 치다 보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탁구가 저의 몸에 붙어가지고 저의 몸을 건강하게도 만들고 탁구 기술도 높아지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선수냐고 또 이렇게까지 말하게 돼요.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분야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라가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며 즐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생활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우, 지옥 같아. 가족, 집안 구석 하면서 쳐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집안, 가족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 사업, 직장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취미 활동에서도 즐거워하면 거기서 잘하고 더 잘 되게 하는 거죠. 운동, 여러 취미 활동, 모든 분야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앞서는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즐겁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말씀을 폈을 때 졸음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스르륵 잠기는, 여러분,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복 있는 자의 그런 자리에서 내가 그릇을 엎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율법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즐거워요.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씀, 나를 지적하는 말씀, 아프면서 나로 회복하게 하는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들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김종호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들었다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그 사람들 내가 목사님한테 소개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괜하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그냥 나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나 자신을 살펴보며 죄된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계신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이게 다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요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요 말씀을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이미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묵상은 그냥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곱씹어서 소화시키는,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소화시킨 그 말로 이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설교자,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을 즐겁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흘려내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복인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목사님에게 또는 무슨 선지자에게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하고 대화하고자 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감화감동하며 성경을 쓰게 하셨고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하고 대화하는 덕으로 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리된 말씀, 깨달은 말씀, 그렇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늘 제가 이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하나로 다 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다른 헛된 곳에서 이상한 것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많은 피땀을 흘려 내 손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 이 말씀을 읽고 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멀리 보고 나서도 대통령 본 거를 막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손 한번 흔들어주면 대단한 것, 연예인들이 한번 손 만지면 대단한 것, 그것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가져라.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데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복 없어 보이는 죄인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을 둘러보면 죄인들이 많아요. 복 받은 사람이 적어 보여요. 이 시편 1편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복수로 나와요. 많은 나로 하여금 내 복을 빼앗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온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있는 그 사람으로 붙잡아 세우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제가 아까 탁구를 즐겼다고 그랬잖아요. 탁구를 즐기다 보니까 한참 치다가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치기도 했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운동하는 거를 즐겨하다 보니까 몸은 건강해졌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한면으로는 그쪽 사람들 전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시간, 이게 줄어드는 거죠. 가서 1시간 치고 올 거를 2시간을 치고 3시간을 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이걸 끊어버리냐?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잘못 조정했구나. 우선순위가 뒤집어졌구나. 우리들은요, 이런 위협과 유혹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면서 내가 내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잘 조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을 계속 두면 그 죄가 끊어집니다. 목사님, 죄가 안 끊어져요. 죄를 끊어야지. 하나님, 이 죄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과 같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으로 이것을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 죄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못 박아 버리고 선포해 버리고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하세요. 그리고 사실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지식,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바로 시편 기자가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도둑이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거기 기숙사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들어와서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신학생들이 값진 거가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옷가지를 몇 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서 옷에 뭐가 달렸나고 이것저것 빼봤더니 작은 책자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딱 핀 구절이 뭐냐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이 딱 펴진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그 말씀이 탁 박히면서 또 도적질을 하는데 도적질하지 말아라.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끊어버리고 이 간증을 신학생이 되어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것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삶의 여러 곤란, 위험, 위기들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주님 앞에 물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내가 막혔는가 싶었는데 형통한 길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한 대학의 도서관 벽에는 246년 동안 8대에 걸친 두 가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46년 전에 조나단과 세라, 그리고 스미스와 제니, 이 두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또 각각 11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자손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자손들에게 준 그 부모들의 영향력이 달랐어요. 조나단과 세라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늘 보여줬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했던 자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미스와 이 제니 부부는 이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누가 돈을 딴다. 한 방에. 이러면서 계속 도박에 손을 대자 부인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싸우는 그 모습들을 제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2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두 가문을 쭉 조사한 거예요. 8대가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킨 조나단, 세라 그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7명, 장차관이 87명, 재벌이 75명, 발명가 25명, 변호사 700명, 의사 600명이 나오는 명문가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자녀들 앞에서 도박하고 싸우고 던지고 헤매던 그러한 스미스 제니 부부 안에서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후손 119명이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교도소에 간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8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비참하죠. 말씀을 묵상한 부부 똑같이 시작했어요. 20대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은 자녀들의 그 모습과 그냥 세상 것 한방, 세상 쾌락 이것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후손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무릇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복을 받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악인들은 망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망해요. 돈 번 것 같지만 다 망해요. 잘 된 것 같지만 다 비참해져요. 왜?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김종호 목사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저는 성도들이 복받기로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청년이 주일날이 됐습니다. 걸어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냐면 술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 그냥 죽어라 마셔보자. 그러다가 가서 또 그 술집에 재밌게 포커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교회 앞에 그 저녁 집회였다고 그래요.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게시판에 오늘 설교 제목에 써 있었던 거예요. 죄의 싹,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 청년 둘 가운데 하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기 찔려서 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야, 오늘 그냥 썬데이인데 오늘 가지 말고 다른 날에 술 마시러 가자 했는데 그 다른 친구는 왜 갑자기 이래? 하면서 싸우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그 친구는 예배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허랑방탕했던 삶을 회개한 거예요. 에즈벨의 신학교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부흥. 자, 그 한 청년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부흥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는 학교를 가난했고 대학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법률회사의 사무원으로 들어가서 틈틈이 법률 공부를 합니다. 결과 변호사 자격을 땁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그런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말씀 안에서 세상을 봤을 때 부정부패를 작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1981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에 있는 버팔로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82년에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84년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취임하는 날 한 교도소에서 엉엉엉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수가 왜 울고 있냐고, 신문을 읽다 말고 왜 울고 있냐고 했더니 그 죄수가 30년 전만 해도 내 친구였는데 바로 썬데이, 주일날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던 친구는 대통령이 되어 이렇게 취임했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하면서 통곡했다. 그 대통령은 22대, 24대에 걸쳐 대통령 역임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적인 한 예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복주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제발, 제발, 제발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쏟아버리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날마다 부으시는 복을 차곡차곡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세움받고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에게 맡기신 양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육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주님의 그 못에 내 죄된 것들을 못 받고 우리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것에 끌려갔던 모든 시간, 부끄러운 시간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 따라갔던 모든 그 걸음들을 주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 하나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된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이 내가 사는 여생 예비하신 그 모든 복 받아 누리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